할렐루야. 믿음은 개인적인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때로는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죠.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참 무겁습니다. 헌신. 헌신의 반대말은요? 세신이 아니죠. 세신, 헌신.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 몸까지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헌신이죠.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과 함께 바라보시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를 부르실 때 노아와 그의 온 집을 부르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너무나 잘 아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실 때에 너와 너의 집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개인의 결단이지만 신앙의 흐름은 반드시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가정의 영적인 책임자, 다시 말하면 가장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책임자, 가장은 꼭 남편만이 아니에요. 아내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영적인 가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과 신앙으로 그 가정을 끌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가장이지요. 육적인 가장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돼요. 하지만 영적인 가장은 저마다 제각기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영적 가장이 될 수가 있어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 그러면 이제는 그가 영적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가장을 통해서 그 영적인 흐름이 그 가정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마감하면서 한 지도자가 남긴 유언과 그리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죠.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광야의 40년의 과정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이끌고, 광야에서 이끌고 나머지 모든 기간들을 함께 했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몰고 들어가지요. 전쟁할 때 정복의 사령관이 돼서 앞서서 모든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순종으로 이끌었던 지도자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회고를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했던 가정들, 홍해바다 앞에서의 사건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우면서 정복 전쟁을 벌였던 일들, 그리고 발람의 축복의 이야기, 이런 수많은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고하지 아니한 땅, 그리고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미 그것들을 다 준비되어 있던 것들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잖아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소유로 얻어냅니다. 그들이 건설한 성읍도 아니고 그들이 수고해가지고 땅에서 열매를 거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그들이 그걸 취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에는 뭘로 이어지냐면
14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그 강 저쪽 그리고 애굽에서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다 버려버려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쭉 광야의 여정들을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냐? 내 인생을 회고하고 돌아보며 말하지 않느냐? 이것이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었다.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기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말하지요. 자, 1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막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선택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대물림이 아니다. 아멘. 신앙은 대물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자손 천대까지 축복하신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그렇지만 신앙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대물림 된다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아버지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대물림 되던가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요. 자동으로 자식들에게 믿음이 대물림이 되냐고요? 안 돼요. 신앙은 대물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자기 자신의 선택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그것이 좋게 보이거든 너희도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 믿음의 가장이 갖추어야 될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죠. 믿음의 가장은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립지대를 택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여호수아는 선택을 합니다. 애굽의 신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들, 가나안의 신들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누구를 섬겨야 하느냐? 선택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과거에 그러했듯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편안함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에게는 우리 오직 선택할 바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가장은 그 가정 앞에서 반드시 우선순위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먼저인지 일이 먼저인지 믿음이 먼저인지 아니면 내 그냥 삶이 먼저인지 어떤 선택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선택이 분명해야 합니다. 가장의 선택은 때로는 믿음의 말보다 어떤 말보다도 신앙의 행위로 분명하게 선택의 결과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말로 자녀를 가르치는 세대이죠. 공부해라. 예배는 중요하다. 교회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날 자녀가 이렇게 물어요. 아빠, 엄마는 왜 예배보다 일이 중요해? 라고 묻습니다. 아빠, 엄마는 예배보다 왜 일이 중요해?
아빠 엄마는 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기도하라고 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만약에 자녀가 우리에게 던진다면, 자녀가 나에게 던진다면 할 말이 있나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죠. 또 자녀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왜 엄마 아빠는 예배 드리러 가면서 나는 학원에 가라고 해? 예, 그럴 수 있죠. 엄마 아빠는 왜 주일이면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응? 나는 그냥 공부하라고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자녀에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최고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그러면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는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나는 왜 학원 가야 해?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너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 너의 진짜 미래를 위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만든 게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한 길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기억하기보다는 부모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말은 어떻게 들어요? 귓등으로 들어요.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요. 말은.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는가는 눈으로 봐요. 말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달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렇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딱 보는 것이 각인된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의를 열심을 다해서 지키는 아버지 어머니, 피곤해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던 아버지 어머니, 묵묵히 말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던 아버지와 어머니, 행여라도 자녀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늘 마음 쓰는 어머니 아버지, 그 뒷모습이 자녀의 평생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자녀들이 예수 안 믿을 자녀들 저는 없다고 믿어요. 그 모습 보여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평생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긴다. 여호수아의 평생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긴다. 삶으로 보여준 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은 대표로 고백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이라고 대표적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가장이에요. 여기서 이 여호수아는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이크를 넘기지 않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막 묻지 않잖아요. 자식들에게.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뭐 아내에게 당신 하나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이라고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가장의 영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죄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실수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가장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정을 대표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가장이 가정을 대표할 책임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내에게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남편과 아버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의 영적인 모든 흐름은 그 가장의 태도에서, 가정의 모든 영적 흐름은 가장의 태도에서 기인합니다. 가장이 믿음과 신앙으로 든든하게 서면 그 가정의 영적 흐름이 신앙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은요, 그 집안의 영적 모든 흐름의 방향타와 같아요. 방향타. 배를 보면 배 방향을 조종하는 그것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커다란 배에도 배 뒤편에가
조그마한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방향타가 움직이면 이제 선장이 조정하겠죠? 기관사에게 조정하라고 하겠죠? 조타수에게. 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얘기할 겁니다. 그럼 뒤에서 배를 움직이는 건 그 조그마한 것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것 때문에 배의 방향이 정해져요. 가장은요, 그 가정의 방향타와 같은 존재예요. 가장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가정의 모든 흐름이 예배를 가볍게 여길 것이고, 가장이 기도를 미루면 가정도 기도를 미루고, 가장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영적 가장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설령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50대, 60대는 그 가정의 결과를 보는 나이이죠. 자녀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자녀들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다 보이는 그런 때입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시냐? 지금이라도 너의 집의 그 방향타를 나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의 가장은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믿음의 가장입니다. 이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진행형이 아니고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어요. 삶의 방향. 여호수아의 고백은요, 감정적인 순간의 다짐이 아닙니다. 평생을 이 고백으로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고, 성공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그게 여호수아의 삶이에요. 믿음의 가장은 하루하루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가장들이 삶의 힘,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각 가정의 가장들이, 삶의 가장들이 그 짐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려놓으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문제는 더 마찬가지예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여러분, 가정은 완벽한 가장이 있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할 줄 알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가장이 있기에 지켜지는 거예요. 신앙은 유산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썩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도 충분히 남겨서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단 한 가지만큼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설령 못 남겨줘도, 다른 거 많이 남겨주면, 물질적인 거 많이 남겨주면 자녀가 편안하게 살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자녀를 살게 하는 길도 아니에요. 정말로 살게 하는 길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돈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는 남습니다. 직업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은 기억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말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말이 없으신 아버지들 많잖아요. 자녀들하고 대화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모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별로 말이 없으셨습니다. 우리와 별로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새벽마다 성경을 읽으셨고 잠들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고 늘 내 머리맡에서 나를 축복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모 되시렵니까? 그냥 말 없는 아버지 어머니 되지 마시고 자녀에게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부모님, 새벽마다 창공기를 헤치면서 아버지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오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
이것이 믿음의 가장이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일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의 선택은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은 가정을 대표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냐? 헌신은 직분 이전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헌신된 모습으로 서지 못하면 그건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예배를 우선해 두는 삶,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 오늘 이 헌신 예배가 단지 남성교회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가정의 영적인 방향을 다시 한번 영적 가장들이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혹 이런 분들도 있겠죠. 이제 와서 뭘, 내 나이가 70도 넘었는데. 아니요, 이미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택하라고요? 언제 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5절. 자,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택하라? 오늘 택하라. 늦었다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에는 늦은 때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결단이 우리 가정에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자손들의 대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는, 여호수아처럼 마지막 장을 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가정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가장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가장을 찾습니다. 완벽한 가장을 찾지 않고 어떤 가장을 찾느냐? 주님, 부족하지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가장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 고백 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세우고 다음 세대를 붙드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굳건하게 주시는 믿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반열에 저희들이 아버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아버지 이후로 우리의 자손들의 모든 신앙과 믿음의 삶에 아버지 영향을 미칠 터인데,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아버지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복된 믿음을 걸어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각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장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